우리가 1년에 두세 차례씩 참여하는 이 성찬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헌물로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 앞에 있는 성찬상을 보시면 그 목적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기념하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형벌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려 3번씩이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몸을 주고 피를 주겠다라고 말씀은 약속은 하셨지만 실제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제가 광고 때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니까 출타 금지령을 내립니다. 어디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더라도 외출권증을 끊어서라도 참석해 달라고.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 때는 혹시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운데서 일부의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아이들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2부 예배라도 참여시켜 달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지 아니하셨,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런 광고 전혀 필요 없는 광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이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또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전설에 나오는, 어떤 이 소문에 나오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은 유구무원이라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모두 7가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산상보훈 못지않게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과연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상칠언 말씀마다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매주 한 가지씩 가상칠언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예수님은 원수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용서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행악자를 향하여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2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다음으로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하여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는 그 3번째 말씀을 통해서 울타리가 없는 사랑, 또 거짓이 없는 사랑, 또 제한이 없는 참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4번째로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버림당함의 모습도 보여주셨고요. 다섯 번째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는 여섯 번째 말씀이었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들 눈에는 말도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실패자 중에 실패자, 또 패배자 중에 패배자였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했던 그 고난, 그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도대체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까? 먼저는 구약에 나오는 300가지가 넘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고, It's finished라고 말씀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사망인데 사망의 빚을 갚으셨다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약속을 또한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뭐 하기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 다른 말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사실을 우리가 accept,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강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강 앞에 서 계십니다. 그 강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의 강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죽음의 강을 무서워하죠. 두려워합니다. 가시끔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믿음 좋은 주인공도요, 마지막에 이 강을 건널 때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죽음의 강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물론 그 강이 깊기도 하겠지만 그 강을 건넜을 때에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전혀 I have no idea,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디오를 보듯이 내가 이 강을 건너면 뭐가 딱 기다리고 있는지 미리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죽음이 만만해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줄 알지만 웃자든 동 그 강을 건너지 않으려고, 건너더라도 좀 늦게 천천히 건너려고 몸부림들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의 강 앞에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아침 운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도 그 오병이어를 들고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십자가를 눈앞에 둔 바로 그 시점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일장 연설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맡아 주십시오.
내가 다 할 수 있으니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간섭하지 말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맡아주십시오. 오늘의 모든 나의 일과를 맡아주시고, 내가 만나는 영혼 하나마다 맡아주시고,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맡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나의 영혼까지 맡아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었던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확신하였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두 가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현상이었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어떤 상황이 어떤 조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두 조각 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나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애매모호한데 우리가 무언가를 맡길 수 있습니까? 만 원짜리 하나도 맡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확실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편 31편에 보면요, 다윗이 막 탄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하나같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자신을 욕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그들 중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내 이웃들이 더 심하게 한다는 거죠. 원래 이웃은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 팔은 그래도 안으로 굽는다라고 조금은 또 강도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보니까 오히려 내 이웃이, 내 친한 친구가 더 심하게 날뛰는 모습,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죠. 결국 다윗도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쳐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맡아주세요, 내 영혼까지 맡아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시편 23편에 나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1절 말씀이 뭔가요?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입니다. 따라서 비록 내가 사망의 꼴짜기, 음침한 꼴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운전대를 하나님이 운전해 주세요. 나는 운전대를 잡아봤자 늘 초보 운전이라 늘 사고투성이지만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시는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하고 맡겼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역시 그러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다윗처럼,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너희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맡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맡기는 삶이, 그런 믿음 좋은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목사인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목사는 새벽 기도를 빠질 수가 있나, 늘 예배를 자주 드리니까 늘 기도할 때마다 잘 맡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기도 따로 맡기는 따로 될 때가 있어요. 기도는 주여 맡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시큰 기도해 놓고는 집에 갈 땐 다 보따리 싸가지고 문제를 짊어지고 내가 또 해결하려고 기도 따로 삶 따로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아예 기도에서 응급조사도 하지 않고 내가 다 저질러 놓고요, 내가 다 어지럽혀 놓고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어쩌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 맡기라고 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도 다 내게로 와서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죽어도 못 내놓고 끝까지 우리가 버티고 하나님 이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운전대를 내가 딱 붙들고 이 차는 내가 잘합니다,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좀 가만히 내가 한번 해보겠다니까요, 이럴 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잠시 후에 참여할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들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한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야. 내가 네 사랑한 줄 잘 알지? 느낌은 전혀 없는데 말끝마다 알제라고 하는데 참 입장 난처할 때가 많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빛이 나고 후광이 나고 아주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섬김만 받으셨나요? 오히려 섬기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는데, 우리가 받는 떡을 보면 그 떡이 다 잘게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떡처럼 우리 예수님의 살도 채찍질로 못박음으로 너덜너덜 걸레 조각처럼 그렇게 찢어지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포도주를 받습니다마는 그 포도주 색깔처럼 붉은 피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흐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 정도 같으면 예수님이 그러셔야지, 그 정도 성의는 보여주셔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 지난 한 주간은 좀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성찬식을 앞두고 좀 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애써야지, 이렇게 살았던 한 주간 아닙니까? 그 주간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같으면 꽤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죽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시겠습니까? 버려두시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 죽을 때 무슨 말을 남겼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폴리갑이라는 순교자도 역시 순교할 때에 불에 타 죽으면서도 동일하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존 후스라는 순교자도 종교개혁자도 역시 죽을 때에, 루터도 역시 죽을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했던 것은 그 말씀이 너무 폼이 나고 멋있으니까 예수님을 한번 따라 해보고서 카피한 것이 아니었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죽음의 강 건너편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찬을 받으면서도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정말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았는 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눈물 싹 닦고 콧물 싹 닦고 성찬식 마쳤다 하고 뿌듯하게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 이후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맡기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이 성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유가 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 주님 앞에 맡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